승리는 누가 결정하죠? 본인이 승리했다고 그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경기 중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나는 패배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말 패배자가 될까요? 승리는 과연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심판이 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선수의 손을 들어줄 때 승자가 패자가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승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패자라고 생각할지라도 마지막에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경기 중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 자기가 이겼다라고 우길 수도 있고요. 또 경기에는 경기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기면서 반칙을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 마지막에 승리한 자의 손을 들어줄 때지만이 최후의 승자가 결정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채찍과 창과 손에 못이 찍히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누가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심판관,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승리하신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경주자입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어떤 신앙의 경주자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신앙의 경주자예요. 경주자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경주자의 마음속에는 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최후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은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공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신앙의 경주를 한 우리들에게 손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경주를 다 마치고 나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환호를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마지막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누가 패배를 하겠다라고 경기에 참여하겠습니까?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할 겁니다. 그러나 경기에 임한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어떠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지만이 최후의 승리자라고 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58절 말씀 속에 있는데요, 5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 속에는 승리하는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장거리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하는 것이죠. 이 장거리 경주를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싸움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이 싸움을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들어주신 겁니다. 만약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피 흘리는 가운데 죽기 전에 흔들림이 있어서 요동쳐서 그만두셨다면, 그 일을 하기를 꺼려 하셨다면 최후의 승리자가 결코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거리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이 믿음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이 사단들이 흔들 때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건드립니다. 인생을 건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건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건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은 그런 절망감과 그런 무기력함에 살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확신, 그것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간 양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인생의 장애물들이, 인생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는 넉넉하게 승리한다라고 선포하며 그 고통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사도 바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끝까지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그 최후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견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 말씀 속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견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심지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 심자에다가 우리의 의지 할 때 쓰는 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의지가 우리에게 강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견고함도, 그 믿음의 뿌리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넉넉하게 승리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지금 팬데믹을 선언한 지 4개월이 지났거든요. 이 4개월이 지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변종이 생겨서 전염의 3배 정도가 더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런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유섬 지사가 현장 예배는 허락을 하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하는 가운데 찬양이 없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주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핍박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써 견뎌나갈 수 있을 텐데, 버틸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 코비드-19이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주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드리지 못하니까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예배자로서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LA 시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변 사람 다 감염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물론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이해는 하죠. 워낙 지금 이게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해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 다 감염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가 될 때부터 그 인간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옆에 있는 자가 감염자라고 간주를 한다면 그 감염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가이 맞이하고, 어떻게 악수를 하며, 어떻게 허그를 하며, 어떻게 포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목 인사만 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모습, 교제하지 못하고 식사 한 번 같이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핍박을 당한다면,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과 안전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제 카톡으로 목사님 현장 예배 가고 싶은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몇 분이나 카톡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집사님, 오지 마세요. 마음이 허락하지면 오지 마십시오.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현장 예배 오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교회를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까지 요동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장거리 경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뛰는 경주는 홀로 뛰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홀로 뛰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뛰는 경주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와 함께. 아니, 신앙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경주, 이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도 수월에 가서도 바다 끝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58절 말씀 속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최후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말씀 가운데 오늘 두 가지 단어에 조금 주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와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는 건요, 계속 하는 건요, 그것을 지속성, 항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은 다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대로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속성입니다. 지속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 끝마칠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의 지속성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잠깐의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잠깐의 열정을 끝날 때까지 얼마나 지속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싸우셨던 거예요. 죽기 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 주님이 손을 들어줄 때까지 우리가 지속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욱이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한 단어죠.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면 됐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충분하다는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매일매일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요. 주의 일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해야 할 경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소셜 시큐리티 나올 때까지요? 70세에 은퇴하면 주의 일 이제 충분해,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의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충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데, 그 힘써야 되는 마지막 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할 때만이
최후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오해를 다 접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일은 내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에 올 때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입니까? 목사가 되는 것만 주의 일입니까?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것만이 주의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모든 것이 주의 일입니다. 설거지 할 때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며 찬양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은 설거지 할 때도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직장 일을 하고 내 생업에 종사한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기쁘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항상 힘써서 더욱더 해야 하는 것이 신앙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주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8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제가 밑줄을 쳐놓은 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안에 있는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헛될 수도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가지고 저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헛되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허무합니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이 경주가 주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최후의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주 밖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 물을 마실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빵을 먹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써서 항상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경주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하여 이 신앙의 장거리 경주를 함께 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더 힘쓰며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손을 바짝 들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